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는 찬양이에요. 38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아멘. 이 시편 89편은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세 번째 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이제 시편 90편부터는 또 4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시편 89편이 비교적 긴 시예요. 52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시편 89편이 아주 깊은 영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 89편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무지개를 보시면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또 맺으시죠.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데 창세기 12장에서 그리고 15장에서 17장에서 계속해서 그 언약을 반복하시죠. 이 언약 백성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다시 한번 모세와 이 출애굽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십계명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이 시편 89편에서는 두 가지 단어로 하나님의 성품을 요약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그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러니까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지만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지는 단어가 이 헤세드. 이게 이제 사랑이라고 표현되었는데 그 사랑은 사실 앞에다 조금 그 수식어를 붙여야 돼요. 무궁한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그러니까 러브는 러브인데 everlasting love. 이렇게 헤세드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인자, 긍휼, 또 하나님의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성품을 헤세드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담아두셨어요. 이 헤세드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와 출애굽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절정이 누구와 언약을 맺냐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이라고 부르죠. 근데 지금 이 시편 89편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성실하심은 뭐냐면 그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인자인데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또 성품은 뭐예요? 성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시단 말이죠. 영어로는 faithful이에요. 그 언약을 맺으시면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전 존재를 다 퍼부으시는 거죠. 전 존재를 걸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과 관계되어진 하나님의 성품을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맺어진 언약을 어떻게 하세요?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성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언약을 깨뜨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이 시편 89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전체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38절이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라고 하는 거는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또 성실하심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 끊임없이 그 언약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고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간음하고 이렇게 곁길로 계속 가게 됨으로써 이제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들을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주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래서 이게 유다 족속의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를 땅에 떨어뜨리고 두 눈을 뽑고 왕관을 뺏어버리고 그가 처참하게 그 언약을 파기한 그 대표자인 시드기야가 어떻게 처참하게 그 능욕을 받는지를 지금 쫙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한 거를 지금 역사로 되짚는 것이죠. 노하시고 버리시고 미워하시고 욕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의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시인이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다른 길로 가버리고 그 곁길로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남유다 왕국이 어떻게 처참하게 망했는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휙 걷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걷어버리시면 이 유다 백성들이 그 다음에 길로 지나다니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그냥 완전히 탈취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역사에서 경험되어졌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오죠? 바벨론의 왕이 리볼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예레미야 3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읽은 시편 89편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그런 근거 구절이 됩니다. 이렇게 언약 백성이 그 언약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걷어버리시니까 그 다음에 보호막이 없어지면 그 길로 다니는 이웃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성전도 무너뜨리고 성벽도 깨뜨리고 왕은 잡아가지고 그 왕관은 땅에다 던져버리고 두 눈을 뽑아가지고 지금 바벨론으로 끌고 가려고 쇠사슬로 묶어갔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 거죠.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기서 주께서 하신 일이 대적들은 승리하게 하시고 그 대적들을 막아섰던 유다 왕국의 시드기야 왕이라든지 유다의 군인들은
아무리 뭐 칼을 휘둘러도 이게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시고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말씀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로 이렇게 카메라를 시드기야를 이렇게 딱 잡고 유다 백성들을 잡고 있다가 이 카메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착 돌리잖아요. 이 영화를 찍는다면 그러면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언약에 성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유다 백성들이 성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했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있죠. 이럴 때 하나님은 대적들의 손은 높이시고 원수들은 기쁘게 하시지만 우리는 칼을 무디게 하시고 둔하게 하시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평행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39장에서 예레미야가 이제 기록한 것처럼 시드기야가 보는 그 면전에서 아들들을 죽인 거예요. 그게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에요. 두 눈 뜨고 본 장면은 뭐냐면 자신의 그 아들들이 처참하게 그 적군의 칼날에 살육을 당하는 그 장면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눈을 뽑혔어. 그 이상은 이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여기 나오죠.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은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이제 이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면 이런 말씀들이 그냥 뭐 그 긴 설명 없이도 이해가 되어지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는데 어떻게 언약을 하셨냐면 이게 시편 89편 27절 28절 29절이에요.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이건 정말 아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인이 겪고 있는 환경은 아니 이렇게 약속을 해놓으셨는데 자신들의 주권자인 시드기야 왕은 면전에서 아들들이 처참하게 살육을 당하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이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끌려가니까 그걸 바라보고 그걸 경험하는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인자하시고 또 어떻다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뭐라고요? 성실, 신실하심, 성실하심이라고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어디 갔냐고요. 이렇게 약속을 해놓으시고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고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놓으시고 헌신짝처럼 버린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시인이 겪는 혼돈스러움이에요. 우리도 이제 그런 혼란스러움을 겪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약속 믿고 그냥 새벽마다 와서 부르짖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은 어쩌면 이렇게 큰 태산처럼 우리 앞에 이렇게 딱 가로막고 꿈쩍도 안 하는 이런 현실 때문에 우리는 몹시 혼돈스럽지 않아요?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원인을 시편 89편에서 또 원인을 지금 같은 시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건데 다시 끌어와서 보는 거예요.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이렇게 언약을 맺어 놓으셨지만 만일 그 언약 백성인 그의 자손이 여기 이제 하나님의 법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내 법, 내 규례, 내 율례, 내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리면 그 법칙이 우리 인생을 깨뜨린다는 거죠. 이걸 지금 이제 시인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 언약은 신실하신 언약이시고 하나님은 그걸 성실하게 이행해 가시는데 이 자손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 이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시어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깨뜨리면 주님께서 회초리로, 채찍으로 죄를 다스리고 죄악을 벌하신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아주 죽이진 않는 거예요. 왜? 언약 백성이니까.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시지만 정죄는 안 하신다. 징계와 정죄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죠? 징계는 하나님이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거나 채찍을 드시는 건데 끝은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정죄는 끝이에요. 너 지옥으로 떨어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주의 법과 규례와 율례와 계명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주님은 그걸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일수록 하나님은 손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좀 원망이 생기죠. 주님, 왜 저만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러죠. 근데 저만 미워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자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자들을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생자들은 건드리지 않으세요. 사실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이걸 이제 하나님의 유기라고 부르잖아요. 여기 지금 그거를 지금 이 시인은 노래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봐야 되죠.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이제 탄원을 하는 거야.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를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뭐 마음에 절절히 와 닿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우리가 한계를 가진 존재인지 이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 허무하다는 것,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뭐 사실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 안개와 같이 이렇게 척하다가도 해만 쨍 하고 뜨면은 그냥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존재라는 걸 쭉 이야기하면서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우리 존재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울타리를 걷어버리시고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고 또 우리는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되다니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견뎌야 합니까?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이게 누가가 중요해요. 누가 죽음을 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죽음의 권세를 이겨낼 사람이 누가 자기의 영혼을 그 지옥의 권세로부터 스스로 건져낼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성을 46절, 47절, 48절에서 처절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으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주님의 그 진노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내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여러분 정말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나이가 안 먹는지 시간이 안 가고, 그죠? 그래가지고 맨날 물어보는 게 이제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엄마, 몇 밤 자야지 추석이야? 그거 그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왜냐면 시간이 안 가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옷을 이제 얻어 입을 때가 이제 추석빔, 설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뭐 이렇게 잠바라도 하나 사다가 장롱에 넣어놨는데 그냥 사다가 주면 될 텐데 꼭 추석날 입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입고 이제 큰 집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석날이 그냥 얼마나 기다리는데 몇 밤을 자야지만 이게 오는지 그렇게 시간이 안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시간이
지나가서 벌써 저도 뭐 눈도 찌그러지고 막 머리도 휘고 뭐 이렇게 계단 올라오고 다리도 가끔씩 시큰시큰 별일이 다 있단 말이죠. 이거 보십시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에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죽음을 보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이 시인이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탄식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네? 이거 나오죠. 이게 주제예요. 89편의 성실하심, 인자하심. 이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 시편을 첫 번째 날이군요. 1절부터 18절까지 묵상할 때 제목이 성실하심, 인자하심.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이렇게 성실하심, 인자하심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지금 쭉 지나오면서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주의 법, 주의 규례, 주의 율례 이런 걸 내가 다시 지키겠습니다 이러지 않죠. 그건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수 없다는 걸 누구도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누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런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짧은지 어찌 그리 험하게 창조했는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생명을 가지고 지옥에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다시 법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그 은혜의 언약을 우리는 붙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비방거리가 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수요거리가 되어 있고 버림받고 잊혀진 존재와 같이 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오늘 시편 끝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라.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 있단 말이죠. 오늘 이 52절이 제목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은 자신들이 처참하게 지금 바벨론 사람들의 그 군인들에게 잡혀가고 모든 재물들은 탈취를 당하고 성전도 무너져 내리고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잡혀가고 이런 처참한 환경에서 그들이 붙잡는 게 뭐냐면 당신의 언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언약, 변치 않는 언약 백성으로서 지금은 그 언약이 파기된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은 파기되지 않는다. 그 신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붙잡고 지금 뭘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시드기야 왕이죠. 이 시드기야 왕이 지금 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시켜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망했다. 이건 끝이다. 이렇게 끝나질 않고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게 참 신비롭게 이 시편이 마무리 지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예언적 원근 통시법으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은 자신 앞에 닥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기 자신들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시드기야를 동시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동시에 누구를 보냐면 메시아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데 누구를 보냐면 시드기야를 보고 또 시드기야 너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이 언약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실 것이다. 이걸 이제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가까이 있는 사건을 보는데 사실은 여기 가까이 있는 산과 멀리 있는 산을 동시에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의 사건을 보면서 미래의 사건까지 보는 방식이 이런 방법인데 해석도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이죠. 나의 선한 말을 우리는 뭐라고 치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치환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 성취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실하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시편이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 바벨론 사람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냥 그렇게 막 쇠사슬에 끌고 가는 그런 처참한 환경을 사실은 누구의 예표냐면 그리스도의 고난 예표. 근데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지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더 길게 설명 못 드리고, 그래서 이 시편은 뭘로 끝나는 거예요?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